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년 동안도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생활, 또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1년에 2번씩 무슨 주일이지? 부활주일. 제가 정말 점점 욕몰라 턱몰라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2번 사랑하는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게 만나게 해줘. 오늘도 만나니까 너무들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100가지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이 많고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그저 자나깨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4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하늘을 바라보나 구름을 바라보나 나무를 바라보나 나를 바라보나 교회를 바라보나 감사 안 할 거 없죠. 근데 제가 그래도 한 달 동안 감사할 게 뭘까 4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건강한 자들은 내가 필요 없어. 병든 자들에게야만 내가 필요해.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의인들은 내가 부르러 오지 않았어.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자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야. 이 말씀이 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 머리 섰고 조금 모자르고 조금 부족한 것이 많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너무 좋아하셨어요. 안아주기도 하시고 그저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도 해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서 오늘 100가지 10,000가지 감사할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특별히 생각한 그 4가지.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건강한 자들은 별로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구나. 그 말씀. 의인들, 바리새인들이 좀 의인들이죠. 이 세상에 의인들이 많죠. 근데 의인들은 나는 부르러 오지 않았어.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 설교를 또 준비를 하고 또 수정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4가지 말씀을 좀 요약해서 사실 좀 긴 설교가 됐어요. 첫째로 건강한 자들은 별로 내가 필요 없어. 병든 자들 마태복음 8장부터 보면 그 다음 누가복음 전부예요. 건강한 사람은 별로 예수님이 관심을 안 둬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 때문에 제일 먼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문둥병자
문둥병자를 고쳐주셔요.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제가 저기 10사람만 여기 뽑아봤어요. 그 다음에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한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 로마 사람이죠. 참 욕을 먹어 마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어. 그리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셔요. 세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어루만져 주셔요. 그러니까 장모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네 번째,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어요.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칠까? 다섯 번째로 또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전부 이런 말씀이에요. 좀 이상해요. 여섯 번째, 12의 혈륜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일곱째로 한 소녀가 죽었는데 죽어가는데 고쳐줘요. 일어나요.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지라. 여덟째로 또 소경을 만져줘요. 그저 눈 떠라 그러지도 않아요. 이렇게 만져줘요. 베드로의 장모도 만져주고 문둥병자도 만져주고 이렇게 만져줘요.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이 밝아진지라. 저희가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아홉 번째는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들이 다 말해요. 열 번째, 이건 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10가지만 골랐어요.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건강한 자는 내가 필요 없다. 병든 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복음서에 계속 그게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10번째, 예수께서 모든 성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 이렇게 병들 필요가 없었는데 나중에 병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해요. 그 병들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해요. 그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건강할 때 그 은혜가 임한다고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병들 때 은혜가 임해요. 죄가 더할 때 은혜가 임해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만 죄가 심할수록 은혜가 임해요. 병이 들수록 은혜가 임해요. 이건 좀 이상해요. 찬송가의 여왕 패니 크로스비 태어나서 몇 주 후에 소경이 되죠. 95세까지 소경으로 살죠. 그런데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찬송가의 여왕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23개가 있어요. 나는 그 찬송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수님 사랑, 천국 사랑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찬송은 없어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패니 크로스비. 좀 이상해요. 한경직 목사님 결핵 말기에 들어가죠. 마지막 2년 동안은 갖가지 병이에요. 다리 수술하고 뭐 가래가 나고 잘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런데 그런 목사님만큼 만민의 존경을 받고 빌리 그레함 박사님은 한경직 목사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 옆에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야, 이상하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베푸시니까 좀 이상해요. 그 다음 조니 에릭슨 너무 장래가 촉망되던 너무 예쁜 소녀였어요. 근데 다이빙을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전신 마비가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원망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자신도 원망하고. 그런데 그 다음엔 십자가에 예수님을 사랑해요.
천사같이 돼요. 빌리그레함 박사님과 같이 간증을 하러 다녀요. 저는 미국에서 한 번, 유럽에서 한 번, 두 번 존 에릭슨을 만나서 악수를 했는데 천사와 같아요.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실까? 니크 부이치치,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걷지도 못해요. 대구에서 제가 만나는데 그의 얼굴에는 그래서 기쁨이 넘쳐요. 그는 많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참 축복의 말씀을 전해요.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명이신, 걷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사무실 옆에 있는데 우리 차순희 집사가 거의 매일 가서 돌아보고 있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원망이 없어요. 나 남이 갖지 못한 거 갖게 하셨네. 좀 이상해요. 성자 예수님은 좀 이상해요. 아니, 건강한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될 텐데 왜 병든 사람을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이고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이건 조금 더 심각한 얘기인데, 의인은 별로 좋아 안 하고 죄인을 좋아하세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맞아요. 진리와는 어긋나요. 난 그래서 진리라는 말 별로 좋아 안 해요.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가 없는 진리는 다 망해요. 진리 너무 사두개인들이 그래, 사마리아인들이 그랬죠. 근데 죄인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의인을 부르러오지 않았어. 이건 좀 이상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살게 됐다. 제가 쭉 좀 지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살인자 사울이 사도가 되죠. 이건 참 이상해요. 아니,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죠. 근데 스데반 집사가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보통 용서하시지 않고 사도 중에 사도를 만드셔요. 그 다음에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죄인을 부르어서, 막달라 마리아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 최고로 귀신 들렸죠. 7귀신, 7가지 죄악. 근데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죠. 이건 좀 모순돼요. 이상해요. 보통 죄인이야지, 이건 보통 죄인도 아닌데 그저 맨날 울죠.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서도 울고 무덤가에서도 울고 120명이 모일 때도 울고 그저 맨날 울죠. 이상하다.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그냥 몽둥이를 치고 그저 칼로 찌르고 이러던 로마 군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 백부장이 은혜를 받아요. 가만 그 모습을 보더니 백부장이 저분은 의인이다, 저분은 의인이다. 그 로마 군인들도 아마 통곡을 했겠죠. 아마 평생 어디 가든지 그분은 의인이었어, 우리는 죄인이었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때려 죽인 놈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모릅니다. 알지요. 근데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그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요. 이건 좀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배신자 베드로. 아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신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 만나고 또 배신해요. 예, 디베랴 바닷가로 가요. 제멋대로 자기 짓을 해요.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얘들아, 부드러운 말씀, 이 못된 새끼들아 이래야 되는데,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7마디 말씀을 통해서 아마 통곡을 하고 울고 울었겠죠. 순교의 길까지 가죠. 그래서 죄인들만 부르시는 것 같아요. 5번째, 박충권. 토마스 선교사 1866년 9월 25일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잘라 죽이죠. 그 지옥 밑바닥에 가야죠.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내 마지막 선물입니다. 성경책을 주었죠. 그가 회개하죠. 그가 장로가 되죠. 교회를 세우죠. 예. 그다음 이 깊은 깡패 토마스 샘 마페 선교사를 돌로 쳐서 고반 죽게 만들었던 이 깊은 깡패, 평양의 깡패 두목. 예, 그 교회당을 다 때려 부시고 선교사를 다 때려 죽이려고 그랬고, 그런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기풍아, 이기풍아, 이기풍아. 좀 이상해요. 좀이 아니라 이건 대단히 이상해요. 한국의 아버지로 삼어요. 제주도 복음화의 지도자로 삼어요. 야, 마지막 6번째. 마지막 6번째는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정욕적이고 비판적이고 모든 죄를 짊어진 나도 긍휼을 입었구나. 위선과 독선이 가득한 쥐꼬리만한 조금 무슨 선한 일을 하곤 대단한 것처럼 자랑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을까? 죄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지난 아마 5, 6년 동안 내가 죄인이 된 것이 고마운 일이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된 것이 고마운 일이다. 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상하신 분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거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저 울고 울어요. 간음죄, 살인죄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모든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저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울고. 그 다음 사도 바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은 쥐꼬리 많고니까 악한 것이 많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나를 중성도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또 울죠. 하나님은 좀 이상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시다. 성령님은 이상한 분이다. 그런 넘어진 자들을 그저 와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감동하고 그런 분이에요. 성령님 위에서 대신 기도하시고. 그 다음 3번째로 예수님은 부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들을 좋아하세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달라요. 목사도 부자를 좋아하죠. 뭐 대통령도 부자를 좋아하고 뭐 모두가.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달라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요. 근데 그 거지 나사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몰라요. 아마 박윤선 목사님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의 생활, 착한 생활을 조금 했을 거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
근데 이 거지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됐다. 근데 그냥 거기 한두 마디가 아니에요.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천국에 와서 일곱 개 교회를 내려다봐요. 서머나 교회는 거지예요. 근데 그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기철 목사님, 손영은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던 말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가난한 거 알아요.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알아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야, 가난한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꼭 붙잡고 사시던 말씀. 그런데 7교회 중에 제일 부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아주 못됐다고 그래요. 좀 이상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저 가난하다고 다 그것이 좋을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걸 뭐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부자가 돼서 문제예요. 오카는 목사님은 사대교회 처음 사랑을 잃었다, 사대교회가 됐다. 나는 한국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다. 한국교회만큼 부자된 교회가 어디 있냐. 이게 문제다. 가난한 게, 예수님이 가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프랜시스, 손영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가난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가난은 내 애초다. 고난은 내 스승이다. 죽음은 나의 자매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은 목사님 죽음을 그렇게 사모하죠. 죽음을 그렇게 기다리죠. 가난. 가난이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하신 집이 없죠. 태어나실 때부터도 말구에 태어나셨죠. 가난이 힘들고 괴롭지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전 11살 때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 고아와 나그네로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게 살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서울에서 살았고 중학교 1, 2, 3학년 때는 6.25 피난 시절 대구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족한 저의 삶을 축복하셨는지, 어린 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 예수님, 어떨 때는 그저 길가에 가면서 뭘 주워 먹기도 하고 피난 시절에. 그런데 가난한 자를 사랑하셔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격려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저는 미국 유학 갈 때 비행기 탈 돈이 없어서 배를 타고 갔어요. 한 석주 동안 109불인가 내고, 그리고 100불 딱 가지고 12년 동안 100불 가지고 살았어요. 아마 여러 가지 노동은 제가 다 했죠. 안 해본 노동이 거의 없어요. 11년 동안, 마지막 1년은 안 했지만. 그런데 그 가난이 힘들지만 참 유익해요. 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내가 가난했으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셨구나. 내가
본래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비판적이고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모든 죄 중에 죄가 다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모자른 것이 없었구나. 정말 모자른 것이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지혜롭고 아주 잘났고 이런 어른들보다는 조금 못나죠. 어린아이들은 조금 어리석고 조금 미련하고 좀 그런 게 있죠. 어린아이들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실 성부 하나님도 그래. 애기 모세 그냥 나일강에 버리는데 그렇게 축복하시죠. 아이 사무엘 그 젖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사무엘아 조금 이상해요. 너무 지혜롭고 너무 잘난 척하고 이거보다 조금 모자르고 어린아이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죠. 예. 근데 성부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 혼자. 어린아이들은 좀 비교적 단순하고 비교적 솔직하고 비교적 약하고 비교적 어리석고 비교적 착한 성품을 지녔기 때문이 아닐까. 내 생각이에요. 뭐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나를 사랑하신 것도 내가 비교적 단순하고 비교적 솔직하고 비교적 약하고 비교적 어리석고 그래도 약간은 착한 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때부터 나를 너무 사랑하시지 않았을까. 9살 때까지는 신의주에서 살았고 10살, 11살 때는 평양에서 살았고 아주 단순했어요.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뭘 이렇게 이것이 내게 유익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 해야 된다. 새벽기도 해야 된다. 순교신앙 지내야 된다. 그럼 그냥 그렇게 했어요. 주일날 학교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매를 맞으면서도 벌을 받으면서도 정학을 당하면서도 2년 동안 평양에서 학교를 한 번도 가질 않았고 그 단순한 것이 있죠. 내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나는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감옥에 계신 아버지 남쪽으로 갈래요. 주일 성수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한참 저를 그러면 가라. 저를 제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어머니도 울면서 그러면 가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좀 단순한 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 무슨 계획 그런 거 없어요. 가방 딱 하나 가지고 그저 38선 넘어요. 어른들은 다 잡혔어요. 저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남쪽으로 도망쳤어요. 한 40분 동안 도망쳤어요. 강을 건너고 언덕을 건너고 그 이후부터도 좀 단순하고 좀 어리석고 좀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부족하지만 좀 단순하게 그래도 믿음 하나는 저는 그저 서울대학교 가기 전에도 서울고등학교도 서울대학교에도 공부는 둘째 셋째고 믿음이에요. 고3 때 대학교 1학년 때 개척교회를 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2년 동안 거기에 전력을 다했어요. 조금 미련하다고도 할 수 있죠. 고3 때는 공부에 미쳐야 되는데 전도에 미쳤으니까. 그게 조금 어떤 의미는 어린아이의 기질인지도 몰라요. 단순하고 좀 미련하고. 근데 다 돼요. 서울대학도 가고 미국에서도 좋은 대학 가고
박사도 하고 다 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어요. 예. 근데 저만 여기 하나 더 여기. 저의 어린 아들 철원이 4살 때 세상을 떠나요. 철원이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아이가 있을까? 물론 육체적으로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뇌수종이라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태어나요. 4년 동안 맨날 울어요. 그저 아파서 울어요. 그런데 철원이만큼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는 기도를 잘해서 최고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지? 예수님은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셨지?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가면 예수님이 나 아픈 거 다 고쳐주시지? 아빠, 엄마, 누나 천국 가고 싶어? 마지막 1년 동안은 눈을 감고 소경이 돼서 볼 수도 없었지만 가끔씩 아빠 하늘이 보여, 아빠 예수님이 오셨어. 그렇게 믿음이 사랑이 참 간절한 그런 아이가 있을까? 저는 그런 아이를 보질 못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철원이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이도 있을까? 예. 그래서 저도 사랑하시고 저의 참 부족하지만 저의 아들도 사랑하시고 저는 철원이를 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당할 고난을 당했고 난 철원이를 보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이상해요. 병든 자를 좋아하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근데 이제 한 말씀 더 하고 마치는데 결국 저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게 됐어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강변교회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중국, 연변 조선족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아프가니스탄 어린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하면은 삶이 변화되는 걸 봐요. 연변 조선족 아이들이 그냥 확 바뀌어져요. 여러분들이 돈 있으면 100만 원도 좋고 500만 원 좋고 그건 100% 그냥 가요. 그럼 그 아이들의 삶이 확 바꿔져요. 전도 열심히 난 안 했어요. 뭐 설교 많이 안 했어요. 순수한 사랑으로 전하니까 그들의 삶이 확 바꿔져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삶이 바꿔져요. 방글라데시의 불쌍한 아이들, 노재인 선교사가 지금 20여 년 동안 돕고 있죠. 거기도 돈이 있으면 100만 원도 200만 원도 하면 100% 가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전부 가요. 그 아이들의 삶이 확 바꿔져요. 모슬렘, 힌두 사제들이 사제 옷을 입고 제가 가면 그저 절을 해요. 고맙다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주일날은 전부 예배를 드려요. 방글라데시는 주일 성수 안 해요. 근데 노재인 선교사의 그 학교는 10몇 개 학교는 주일날 종일 예배를 드려요. 제가 너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아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면 확 바꿔줘요. 제가 최근에 몇 달 동안에 만났던 아이들에 대한 3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걸 너무 길지만 이걸 간단히 한 10분, 15분 안에 하려고 그러는데 이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알겠죠. 태어난 지 8달 때부터 내가 안아주면 1시간, 2시간 내 품에 안겨서 그렇게 잠을 잘 잤어요. 한 5살쯤, 한 4살쯤 돼서 서대문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저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제가 그 편지를 아직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바로 몇 달 전에 편지가 왔어요. 이래라는 아이한테서. 목사님, 저 이래예요. 지금 고등학생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살고 있는 이래예요. 어릴 적에 뵙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저도 벌써 고2가 되었는데 목사님도 연세가 많아지셨을 텐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안부가 궁금했어요. 저를 아직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그동안 많이 뵙고 싶었어요. 곧 방학이라 이번엔 한국 가서 꼭 찾아 뵙고 와야지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자카르타에서 일에 올림. 저는 즉시 이래에게 또 메일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이래에게 하트. 너무너무 반갑다. 이래가 생후 8달 아기 때부터 나는 이래를 안아주고 1시간 또는 2시간 내 가슴에 안고 자곤 했는데, 그리고 5살 때 이래가 보낸 편지를 보면서 이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곤 했는데, 지금 이래의 사진과 편지를 찬송가 속에 넣고 다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래가 보낸 메일을 받아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쁘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아직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건강하고 즐겁고 젊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빨리 방학이 되어서 한국으로 달려오거라. 반갑게 만나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래와 부모님과 형제들과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사랑한다. 하트. 2016년 6월 7일 오후 김명영 목사 하트. 이래가 다음날 또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셔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편지니까. 다음날 목사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셔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혹시 제 메일을 못 보시진 않았을까 고민했었는데 목사님이 답장이 와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은 아직도 저를 잊지 않으시고 제 사진이랑 편지도 갖고 계시는데 제 찬송가뿐만 아니라 제 사무실에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진과 내가 안고 그리고 편지를 제 사무실에 크게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한 번만 뵙고 가기엔 목사님, 저 다음 주에 한국 가면 가장 먼저 목사님을 빨리 뵙고 싶어요. 한 번만 뵙고 가기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엄마도 목사님이 건강하신지 궁금하시고, 저는 엄마가 누군지는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만났어요. 안부도 궁금해 하세요. 안부도 궁금해 하세요. 저도 목사님 위해서 더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계속 잘 살아요. 목사님 사랑해요. 하트. 일에 올림. 결국 일에는 6월 22일 엄마와 동생과 함께 제 사무실로 동생이 왔어요. 같이 찾아와서 저를 만나.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저 예쁜 이래를 다시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같이 사진도 찍고 스티커도 책도 선물도 주고 안아주기도 했고 함께 기도도 했고 함께 점심도 먹었어요. 믿음으로 예쁘게 자라고 있는 이래를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이래는 7월 12일 또 한 번 더 왔어요. 엄마와 동생과 함께 제 사무실로 다시 찾아와서 저를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아마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면 꼭 이래를 또 만날 거예요. 또 하나는 성혜진만큼 저에게 많은 편지를 보낸 아이는 별로 없죠. 지금 카나다에서 공부를 해요. 지난 7월 달 잠깐 제 사무실에 왔다 갔어요. 성혜진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이 사랑한 어린아이였는데요. 어린아이들 중에서 제일 많은 편지를 제게 아마 이만큼 편지를 보냈을 것 같아요. 그저 좋은 목사님이 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런 편지, 묘비명을 쓴 편지, 여러 가지 편지예요. 그 편지들 몇 개를 지금도 가지고 다녀요. 근데 갑자기 잠깐 왔다 갈 일이 있어서 제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갔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 그만두고 그다음 주애라는 아이, 주애. 예, 이복선 권사님의 손녀고 서진경 사모의 딸이에요. 근데 내가 주애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바로 몇 달 전이에요. 주애라는 딸인데 주애라는 이름을 제가 지어주었다고 해요. 저는 6살이 된 주애를 지난 7월 24일 샘물 호스피스에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가죠.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주애는 참 6살인데 아주 생각이 깊고 아주 뭐라 그럴까 똑똑하고 참 너무 좋아요. 근데 자기 이름을 내가 지어줬다고 그러고 이제 내가 샘물 호스피스에 온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잠을 안 자고 나를 만날 날을 맨날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뭔가 간절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스티커를 줬더니 너무 좋아하고 또 예배를 들었는데 6살이 된 주애를 지난 7월 24일 주일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처음으로 만났어요. 얼마나 귀엽고 예뻤는지 몰라요. 저를 만나려고 매일매일 기다렸다고 해요. 제가 반갑게 만나서 스티커 하나를 주었더니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우리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올 때 주애가 종이 한 장을 제게 주었는데 그 종이에 주애와 목사님과 찬송가 저쪽에 있는데 그걸 그림을 그려서 나에게 줬는데 예쁘게 줬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는데 같이 참 너무 똑똑하고 너무 귀여워요. 점심을 먹으면서 자기에는 목사님이 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바로 김 목사님이래요. 거기도 원주의 목사님이지. 거기서 또 일을 하는데 그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 목사님도 있는데 그날 자기에겐 목사님이 한 사람이 있는데 김 목사님이 이래요. 저래요. 제 엄마가 그 다음날 아침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너무나 뵙고 싶었던 두 분을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뵙고 정말 반갑고 기뻤어요. 늘 그리웠던 목사님 설교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일주일 내내 붕 떠 있는 듯 했어요. 주에는 자기 이름 지어주신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 일주일 전부터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워가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답니다. 태어나서 처음 뵌 목사님을 너무나 좋아하며 잘 따르는 주애를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장난꾸러기 주애를 다 받아주시는 목사님을 뵈며 목사님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목사님께서 주신 스티커를 받고 좋아서 눈이 반짝이는 주의 모습에서 저도 어릴 때 목사님께서 주시는 스티커를 기뻐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 행복했답니다. 포토 갤러리에 올리신 주의 사진을 보니 점심 먹으면서 찍은 사진 몇 장을 올렸어요. 주애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부족한 저희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침에 목사님과 통화하며 신이 난 주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정말 목사님께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꼭 가르쳐 주세요. 주애한테 주애야 김명현 목사님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고 물었더니 난 목사님이 다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서 어제 샘물 식당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는데 내가 보니까 내 이름 지어주신 목사님이 제일 멋져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나한테는 목사님이 한 분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더라고요. 아이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주에게는 마치 예수님처럼 느껴졌나 봐요. 목사님이 언제든 놀러 오라는 말씀에 주애가 그럼 한밤 자고 간다고 해서 내일은 또 목사님을 뵙게 되었네요. 주애는 자기 전에 엄마
나 내일 김명현 목사님 만나러 가는 거 맞지? 나 너무 기대되고 좋아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라고 말하며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도 내일 목사님 뵐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귀한 두 분과의 만남에 늘 감사하며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진경. 그 다음에 또 주고받은 편지가 이렇게 한 페이지 전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그만두는데, 두 번 와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왔어요. 아빠랑 다 같이 왔는데 그 다음엔 또 한 주간 있다가 또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제가 서울대공원인가 그 뭐라 그러나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데리고 왔는데 저도 너무 좋았고 이복성 권사님도 서진경 엄마도 주에도 너무너무 즐거운 하루가 됐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노셨고 어린아이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저도 흉내를 내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뿐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래요. 종교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면 그대로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만 하면 내가 선물을, 여러분들이 다 마련해 준 선물이에요. 아프가니스탄 그 수백 명 아이들에게 그 선물을 다 줬는데, 근데 어떤 아이가 그 다음날 오더니, 조그만 아이예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고마워요. 통역으로 하는데 내 아빠가 목사님이 준 그 과자랑 저 초콜릿 다 뺏어 먹었어요. 그런 얘기까지 해요.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통하면 어딜 가든지 서로 주고받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맺는데, 병든 자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가난한 자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이상한 분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니까 나 같은 병자를 부르러 오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부르러 오셨구나,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린아이 같은데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구나. 전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부모 떠나서 고아로 나그네로 평생 살았는데 저만큼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병든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고 죄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고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면서 예수님 닮은,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사는, 감사와 기쁨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죄인,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지만 이렇게 한평생 버리지 아니하시고 80이 될 때까지 작은 교회를 찾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28년 동안, 그리고 지난 또 9년 동안 강변교회 성도들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갈 때까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병자들 사랑하고 죄인들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며 주님 닮은 삶을 조금이라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